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 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죠. 언약은 영어로 covenant이고 계약은 contract이라고 하죠. 둘 모두 공적인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먼저 계약은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약속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무효화될 운명에 처하죠. 예를 들어 집주인이 새들어 사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면서 계약을 맺었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 다음 계약은 성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약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진 약속을 말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죠.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일종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맹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약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지속될 때까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 한, 혹은 병이 들지 않을 때까지만 사랑하겠다 하는 이런 종류의 조건을 붙이지 않죠. 그것은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계약에 가까운 것이지 언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이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네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everlasting love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끝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인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게 반응하며 지켰던 한 여인, 즉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이 수넴 여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7년 동안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즉시로 그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살게 되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았는데 삶의 터전인 고향 땅을 한두 달도 아니고 7년 동안이나 떠나 있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블레셋 이방 민족의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도
땅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을지 보장이 없습니다. 또 7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도 자신이 소유했던 땅과 소유를 다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이 수넴 여인도 언약의 말씀만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수넴 여인은 즉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돌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왕에게 구하여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비어 있었던 그 전토와 그리고 소출의 모든 것까지 이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에 거하던 롯의 아내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과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는 영원하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언약 백성이자 약속의 자녀로서 마치 이 수넴 여인처럼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과 계약적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롯의 아내처럼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피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언약 백성, 약속의 백성인 거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7년이라는 그 불확실한 시간을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그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셨던 것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약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영원하신 사랑으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약 백성의 마땅한 도리로 순종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안으로 난 길로만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에 월사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기도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찾아오는 새벽기도회는 찾아가는 새벽기도로 전환됩니다.